역사상 교회 예배가 중단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어느 경우에 예배가 중단되느냐? 나라가 통째로 공산국가로 바뀌었을 때 이런 경우들은 예배가 수독됩니다. 방법이 없죠. 물론 그 안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거죠. 지금도 북한에 우리와 함께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얼만큼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면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사라집니다. 또 다른 종교에 의해서 국가가 점령당할 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어떤 교회, 나라가, 민족이 기독교를 갖고 있는 곳을 이렇게 접수해버려서 빼앗아가서 그러면 신앙의 자유라는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배 중단 사태가 옵니다. 근데 예배 중단은 그 경우 말고는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요 교회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예배는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배를 중단시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강권적으로 중단을 시켜도 아마 우리 안에도 스스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 중단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아마 우리 인생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야 이러다가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야? 또 정부에서 교회 소그룹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박해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게. 이 상황은 예배가 중단된 상황이 아니라요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겨낼 수 없는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겨낼까 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라는 또는 모임을 줄이는 방식으로 아니면 패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더라도 교회의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인교회 예배는 중단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개인이 드린 예배는 중단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의 주인공이죠.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다 알 겁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도망가던 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장소가 성경의 지명으로 따지면 루스라는 곳입니다. 원래 야곱은 아버지와 함께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도망치게 되니까 루스를 거쳐서 하란으로 가는 800km 여정을 출발한 겁니다. 루스에서 노숙하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부모님과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이 같이 있고 집이 같이 있고 형제와 친척이 같이 있는 곳에서 살던 그런 야곱이 이제 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잘 믿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라는 인물의 처음 모습은 되게 비겁하고 되게 얍삽하고 되게 질환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삭의 집에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믿고 가족이 믿으니 자기도 믿는 거죠.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니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아버지의 믿음을 이렇게 전수받고 있는, 습득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독립하면 이제 자기 독자적인 믿음을 갖게 될 것인데 어쨌든 야곱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믿음은 있었지만 아버지가 주도하는 믿음에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치열하게 싸우는 집안이에요. 거의 목숨 걸고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내막으로 보면 형제를 갈라놓는, 부자를 갈라놓는 이런 식의 싸움들을 벌리는 참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고 도망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는 내내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께 간구도 했을 것이고, 나름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의 과정들을 겪고 가고 있는 거예요. 루스에 도착해서 이제 하루 유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바로 잠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죠. 근데 그때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꿈을 꿉니다. 그게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요. 사닥다리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닥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장면을 봅니다. 이걸 그냥 제목으로 전하면 천국에 이르는 계단, 하나님께 가는 계단,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런 장면을 꿈에서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자체가 이 장소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매우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인을 찾아온 듯한 겁니다. 같이 보시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3절의 시작을 이렇게 잘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분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문장은 누구까지 이어지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장면에서 결국은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야곱은요 그동안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했을까요? 아버지 이삭에 의해서. 그 아버지는 또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물려받은 겁니다. 똑같이 이 본문의 야곱은 지금 그런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네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부모의 그늘 아래서, 가족의 그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네가 나를 독대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도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가서. 그리고 14절부터 나와 있는 약속은 어디서 많이 본 약속 같지 않으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고요.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조금씩 문맥이 다르고 문장이 다르고 단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고 있냐면 야곱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로써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걸 뭐라고 하나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걸 뭐라고 하나요? 그걸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동안의 야곱에게 성소는 아버지가 제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물을 준비하고 제단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면 그곳이 성소가 된 거죠. 또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사는 가정이 성소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홀로 도망치고 있는 실패자이고 도망자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앞으로 너에게 거룩한 성소로서의 예배 제사를 받을 것이며 또 성소를 제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야곱에게 브엘세바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 성소였는데 이제 아버지를 떨어뜨리고 가족을 떨어뜨리고 홀로 하나님의 성소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일을 찾아오신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축복하고 가족을 잘 하다가 가족으로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사건을 책임을 위임받아서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떠나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고 빼앗고 도망치는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해서 성소를 만들어준 이 모습. 그래서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제공한 성소가 아니고요, 새로운 성소가 등장한 겁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대단히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앞에서 읽었던 16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루스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될 때, 노숙하게 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꿈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분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기 계시다가 새로운 성소예요. 야곱에게 루스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루스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여러분, 달리 부른 이름이 뭡니까?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성소지 성소 아니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의 성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성소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도약합니다. 그는 약속합니다. 더 이상은 사람을 속이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 약속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후에 실제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야곱만 생각해갖고 이후에도 계속 미워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야곱은 오늘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 성소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사실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를 자초하는 사람으로 살죠. 수많은 손해를 보고 속임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해도 그는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 또는 하나님의 성소로 초대되어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이 그 경배를 받았다. 이것은 인생으로 치면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닐까요? 성소의 이야기를 하면 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로 삼았던 곳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성소로 삼았던 것은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 또는 불기둥이 있는데 그게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이동을 시작했고 그 기둥이 멈추면 그 기둥을 중심으로 그 밑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방에 흩어져서 성소 중심의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이 성막은요 통일한 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물러주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으로 바뀝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피 묻은 손으로 짓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고 하셔서 다윗이 뭐 하게 되냐면 성전 준비를,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스스로 해내죠. 그리고 아들에게 기회를 줬고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지금까지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283년이 지난 주후 586년에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은요, 파괴됩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근데 그들의 성전이 파괴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벨론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 하셨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성소를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진 그 성전은 70년 이상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짧게 이 역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엄연히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성소가 그들의 범죄함으로 파괴되어서 사라진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성소를 없앤, 성전을 없앤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막, 성전을 이어지고 파괴되기까지 시간상으로 따지면 한 850년 됩니다. 여러분, 850년 동안 유일한
하나님의 성소라고 믿었던 곳이 사라지면 그 민족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문화센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헤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결정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릴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덜커덩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지난주부터 온오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건데 그 초기에 한 달, 두 달 동안 교우들이 저에게 한 말, 서로 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떡하냐고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리시면 되잖아요. 그게 되냐고. 온라인, 그래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영상을 보내드니까 그거 갖고 되냐고. 그래서 모이자고 하니까 다들 그런데 조심스러워서 안 된다고. 이런 식의 갈등을 저희가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려도 사실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생기는데 850년 동안 성전으로 존재했던 곳이 사라져버리면 그 민족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성전이 파괴되면서요.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정말 비참한 인생들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신앙이 사라졌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예배 어영부영 드리다가 우리 믿음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특별히 자녀를 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은 너무 심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온전해서 아이를 확 끌어줄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노력하지만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또 주일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의 믿음을 잘 세우고 싶은데 어느 순간 덜커덩 몇 주 동안 아니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흔들림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근데 성전이 없어진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소가 사라졌는데 자기만의 성소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람이 3명 정도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첫 번째가 다니엘이죠.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저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저희가 월 수금 보내드리는 아심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그 여섯 개 글자를 막 부르기 편하게 뽑아가지고 아심력, 아침, 점심, 저녁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원래 원형은 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왜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성소인 성전이 없어졌을 때 다니엘이라는 신앙인이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 안에 성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자기가 정한 시간에 3번 기도하는 것. 이게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통이 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중동 대부분의 전통이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포로됐던 믿음의 조상이 하루 3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러니 그의 후손인 우리는 당연히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니엘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자 고깝게 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책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그 다음에 명예를 깎고 쫓아내고 죽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매일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 누구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죠.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을 믿는다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믿어야죠. 총리나 되니까 그러면 더 그래야죠. 근데 그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안 믿고 예전에 이미 망해버린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깝고 그걸 책 잡아서 함정을 만들죠. 그래서 왕에게 아붓떨즈들이 말합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뭘 하는 행동을 보면 처벌하기를, 사형을 처하기를.
왕은 자기를 높인다는 것 때문에 홀딱 반해가지고요. 그 말을 인정해갖고 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공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그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형집행, 그게 일종의 사형집행인데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니엘이 건재한 걸 보게 되고 그때서야 다리오 왕, 그 명령을 내렸던 왕은 깨닫게 되죠. 같이 보시죠.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한전에 이도하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에게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건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처벌했던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사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도 내심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건재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히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는 선언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등장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요. 어떤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전쟁을 해서 지면 그 신도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국에 승리자인 나라의 왕이 뭘 선언하냐면 그분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극적으로 성소가 없어졌다는 그 상황 속에서 성소를 새로 만들어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의 포로 시절에 해낸 일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성소가 사라졌는데 새로운 성소를 자기 집에 마련한 거죠. 우상으로 마련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길로서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찾아냈고 그 찾아낸 것을 꾸준히 해나감으로 그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새로운 성소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언약 갱신 운동을 했던 에스라, 또 성전 재건 운동을 했던 학개, 그리고 성벽 재건 운동을 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나라를 민족을 구한 에스더 등등등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두 군데만 보죠. 에스라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에스라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내기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뜻대로 행하니. 이 본문은 요즘의 감성으로 읽으면 되게 이렇게 경론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의 출입구를 여자, 아내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세계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 이해해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때 사람 중에 사람을 남자로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여성을, 여자를, 아내를, 딸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던 시절이고 거기서 나쁜 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표현하는 방식 또는 기록자들이 그 당시의 세계관을 못 벗어나니까 자기의 문법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믿음이 다른 경우에 결혼하지 마라 하는 게 있었죠, 뚜렷하게. 이것도 지금은 다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명령이 있었고 선지자에게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이방의 신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스라엘이 넘어간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에스라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 성전이 없지만 그러나 성소는 존재한다는 거죠. 성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분의 율법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인생을 살 때. 그래서 제일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자신의 성소를 갖고 있었던 이유였고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함으로 뭘 하게 되냐면 실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재건 운동을 할 힘들을 얻었던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 느헤미야에도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회복하는 운동을 한 그런 지도자인데요. 성벽 공사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모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 자리에서 이 장면은 오늘날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되게 아멘하는 거 되게 어색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부흥사 목사님의 교회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흥의 경험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되게 어색했어요. 어색했던 1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왜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줬어요. 목사가 돼서도 어색해요, 사실은. 근데 어렸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송축하며 손 들고 아멘 아멘 한다는 이 표현들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아마 저는 자연스럽게 손 들고 아멘 하는 게 익숙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축하 파티를 한 게 아니고요. 뭘 하게 되냐면 다 모여서 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재건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분의 말씀이 있는 거. 당시는 우리처럼 성경책을 다 갖고 다니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것을 그 중앙에서나 또는 소수가 갖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두루마리 그 성경이 모세오경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두가 볼 수 없으니 그거를 펼쳐 읽으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읽어서 동의되는 곳에 아멘 하면 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땐 서서 이런 표현들이 이게 다 예배에 요즘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낭독할 때 그 8절 끝에 보시면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읽고 먼저 아는 사람이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읽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설명입니다. 아이들이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쉬워요. 가까워요.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읽었니 안 읽었니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계속 설명을 붙일 때 아이들은 질문이 늘어요. 근데 그냥 설명도 잘 안 해주면서 어느 날 궁금한 거 물어봐. 안 물어보자. 궁금하지도 않은데 지금. 설명이 뭘 만드냐면 질문을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이런 뜻이야? 그런 뜻이 있었어? 그러면 이건 뭐야? 이렇게 교육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축하 파티를 하고 뭘 이렇게 대단한 행사를 한 게 아니라 다 모여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할 때 아멘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설명하고 역사적으로 뛰어난 자가 나와서 신학적으로 뛰어난 자가 나와서 삶으로 뛰어난 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붙이면서 그래서 그 자리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성소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경의 부흥회인 거죠.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완성했는데 그 완성의 결과가 뭐냐면 성전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를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건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에스라와 학개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뭘 보여주냐면요. 함께 성소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두 맥락에서 흐르는 핵심은 그겁니다. 그분의 율법과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걸 토대로 세상 어디 가든지 성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소를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배는 존재하고 성소는 존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새로운 성소를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걸 신락원이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은요, 성경 전체든 우리의 신앙의 역사든 가장 중요한 뭘 보여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모델입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면 당연하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성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의 가족들을 쫓아다녔습니다. 말의 표현이 좀 그렇죠.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이 성소가 되게 하십니다. 하란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그쪽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겼다고 보통 표현하죠. 그곳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이주한 생활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하지 못한 분인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삶의 현장 곳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했던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그늘에서 성소를 누리다가 큰 사고치고 가는 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뭘 경험합니까? 성소, 베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그 이후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정말 노력 열심히 하는 신앙인으로 성소를 유지하며 살았죠. 오늘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얘기했던 성전 파괴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포로됐던 사람들, 다니엘,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에스더, 그들은요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또는 자기가 갖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며 또 자기가 위임받아서 하게 된 정말 신앙을 세우는 일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물을 모아놓고 그분의 책을 펼쳐서 함께 읽고 아멘 아멘 하고 또 그 말씀을 설명하는 일을 함으로써 뭘 만들었냐면 성소를 만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소이든 우리가 말하는 예배 관계없이 또는 개인적인 성소이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역할은요, 자립하는 신앙.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모임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펼쳐 읽을 수 있는 사람. 코로나가 더 지속돼서 혹시 더 강력해져가지고 아예 예배를 못 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온라인에 예배를 켜놓고 예배를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소에 거하며 혹시 그것까지 못하게 됐을 때라도 가족과 함께 또는 개인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다 합치면 자립하는 신앙이죠. 누구도 그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 자립하는 신앙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만인지사장,
또는 전신자 제사장 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립하는 신앙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봤자 많은 제사장 안 됩니다. 자립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모이면 전신자 제사장주의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혁교회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예배가 흔들려도 여러분의 예배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못 모여도 여러분의 성소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또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약속드릴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예배당이 아닌 것뿐이고 여러분의 서재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아닌데 그분이 에덴 동산 바깥에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포로된 자들과의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죠. 화면이 너무 적은데요. 화면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언제 올까요? 뭐 지금도 모였지만 여기 나온 사람 말고도 훨씬 많은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가 언제 될까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아둘람 모임을 우리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걸 할 날이 올까요? 아둘람 모임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랬더니 막 화내시던데 이 시국에 하라고 한다. 저는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가능한 연락 좀 해드리라고. 오후특강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언제일까요?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저희 교회 저자가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쓴 이야기 들으면서 말도 안 돼 또는 괜찮네 하면서 막 토론하는 자리. 그런 누림이 언제 일어날까요? 운동 못하지만 운동회 우리 매 해마다 하잖아요. 그때의 즐거움들, 같이 먹었던 밥들, 아이들의 활달한 웃음들, 색동옷들, 이거 언제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야외예배, 인천대공원의 한 구석에 사실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회에서 야외예배 드린다니까 다 그리 오셔가지고 다 그 바닥에 깔판 깔고 앉아가지고 그 비좁은데 비집고 앉아서 반은 자기들 얘기하고 반은 게임하고 그런데도 재밌고 교회에서 밥 안 줘도 서로 밥 사와서 서로 많이 나눠 먹고 막 옆집 주고 교육자 불러 먹이고 하는 이 일을 우리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문화가 기행했던 거. 여러분 수련회, 지역을 섬겼던 지명방어, 흩어지는 예배, 아둘람 주일, 그날이 올까요? 그날이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소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새로운 성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해도 좋고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너무 유명한 분들이고 신앙적으로 성공한 분들 아닙니까? 그거 말고 소소하게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분의 성소를 찾아가는 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성소에서 여러분 혼자는 물론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지인들이 아둘람 식구들이 또는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기회로 그 성소가 채워진다면 이 기간이 길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길면 길수록 믿음은 훨씬 좋아집니다. 자녀 교육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자녀 신앙 교육은 훨씬 잘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새로운 성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여러분이 운영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일어날 겁니다. 요즘은 이 상황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거든요.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울증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신경질 나고 우울하고 슬픈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해결하시나요? 요즘은 상담하는 분들도 만나는 걸 꺼려하는데 여러분 만드시는 성소입니다. 그 새로운 성소를 만들어 가셔서 그 성소 안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 세워가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우울합니다. 믿음이 흔들릴까봐, 교회가 사라질까봐, 교회가 어려워질까봐, 일상이 어려워질까봐, 직장이 흔들릴까봐. 주님, 이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게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열어주십니다. 그 성소에 바르게 서는,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에 오고 싶지만 회사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의 특성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있는 자리에 임재해 주시며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임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게 참 버거운 시절이 됐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아이들 앞에 24시간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진실되게 가정에서, 방에서 주님의 성소를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큰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자립하는 신앙인으로서 일찌감치 서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이 어려움이 고마워지는 우리 예인의 모든 가족 그리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